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세상에서도 그 완전한 뭐 완벽하게 내가 뭐 그냥 아무 사고도 안 내겠구나, 다치지도 않겠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적절하게 세상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세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성령님의 방법이고, 위험한 곳을 안 가는 것도 성령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뭐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관계없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또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뭐 만약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 그런 장소, 사고 장소에 가서 뭐 밀려서 죽었어, 뭐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거기서 안 죽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믿고 따라야 돼요. 지난 올해 들어와서 그 이언 토머스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그 복사를 해서 다 드렸죠. 그 마지막까지 번역을 해서 마지막 곡까지 다 번역을 하는데 마지막 거는 책을 해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선물 2022년도 12월 달쯤 해서 한 권씩 선물해 드릴게요. 그거 어디야 대학가에 보니까 그 논문 이렇게 해서 뭐 한두 권씩도 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 20권이나 한 30권 정도 인쇄를 해가지고 복사본을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구나, 이게 경건함의 비밀이구나,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달 다 지금 원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12월 달에 한 권씩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34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34장. 어디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여기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화면 보실 분은 보시고 또 다른 분은 성경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일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이 이 멸망할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비록 이 죽을 세상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경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32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사법하고 같이 받는 그 40일 동안 아래에서 뭐라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깨뜨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는 그래서 우상한테 절한 그런 사람들이 한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3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전에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입장을 바꿔요. 여러분 전에 성막 그림 볼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성막은 항상 어디 있었죠? 진 밖에 있었나요? 진 안에 있었나요? 진 안에 있었죠. 가운데에 있었죠. 가운데에 있고 네 개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네 군데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백성들도 가운데 있는 진을 중심으로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너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 밖으로 성막이 옮깁니다. 진 밖으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까 봐. 왜? 다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너희들하고는 좀 관계를 이렇게 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날 만나러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진 밖으로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33장에 아까 읽었지만, 자,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목이 어떻다고? 물 좀 들이지.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러다. 뻣뻣한 백성이니까 그렇다. 계속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그 뭐예요? 아주 고집 세고 완고하고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내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뭐 타일로도 말을 안 듣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떤 비로도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밥 안 줄 거야? 집에서 내쫓을 거야? 협박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울며 애원했어. 울며 애원해도 안 돼. 뭐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세상에서 그 존속살인 중에서 부모를 살해한 그 자식을 폐류나라고 그러죠. 폐류나. 우리나라에도 거의 매년마다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1994년 5월 달에 박한상이라는 23살짜리 청년이, 아버지가 한약 재료상에서 100억 원대의 자산가예요. 그러니까 100억 원대의 자산가니까 당연히 아들이 오렌지족이 되겠지. 그래서 흥청망청 써가지고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도 안 되고 울며 애원해도 안 되고 그래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셀까? 유학 가서 어떻게 했어? 도박하고 또 난리를 거기서 망나니 짓을 해서 결국은 데리고 와서 그래서 카드도 뺏고 다 그 꼼짝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한을 삼아서 어머니 아버지 잘 때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거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어.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 그 이름이 박한상이요.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형제도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후의 얘기를 보니까 아직도 회개를 안 했어. 누가 자기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뭐 누명을 씌운 거라는 거에서 그런 페루나를 어떻게 할 거야? 에? 부모가 죽이질 못하니까 부모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95년 3월 달에 대학 교수, 유명한 S대 대학 교수 김성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덕원예고 이사장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리고 살인 강도 사건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느냐? 추리 소설을 보고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이는 게 아니고 추리 소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또 아마 이런 유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런 페류나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죠? 페류나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오히려 대적하고 아까처럼 부모를 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건 인간 말종이지 인간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내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패륜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철 지나면 얘가 바뀌겠지. 세월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바뀌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33장, 34장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지금 부모 자식 간에 패륜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성령.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는 세 개가 다 하나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부, 성장, 성령이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예요? 로마 군사가 죽였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 장본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폐륜이죠. 그게 폐륜하지 뭐.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폐륜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뭐예요? 아주 혹독하게 치렀죠. 자, 그래서 그 폐륜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 밖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34장에도 한번 잠깐 성경을 잠깐 볼게요. 자,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모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이 폐륜을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금방 화내서 진멸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참으셨어.
그냥 조금 참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오래 참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페류나를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만약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악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게 원죄죠. 원죄가 뭐예요? 시기, 살인, 뭐 분쟁, 이런 게 원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절대로 목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뒤에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나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목을 꺾여서 대속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귀가 습성이 목이 아주 고집이 세잖아요. 왕고아지 나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으라 해요. 인간의 그 목이 곧은 그 인간의 모습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부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페르나한테 약속을 하나 줬어요. 그럼 페르나한테 무슨 약속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나는 절대로 부모님을 마음에 모시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매일 하나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역사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율법을 준수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페류나예요. 그런데 그 페류나인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자, 내 자식이 페류나야. 뭐 무슨 방법으로도 안 돼. 울어도 안 되고 애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 협박을 해도 뭐 무슨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부모는 내버려 둬요. 왜? 또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이키면 다행인데 페르나는 절대 돌이키질 않죠.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면 뭐예요? 다시 살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자,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페류나인 우리한테 그걸 어떻게 돌이키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만 페류나일까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페륜의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 페륜의 어떤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죄값을 받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라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다 아세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아, 인간들이 문명을 일으켜서 나를 섬기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것들은 멸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경험을 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사막에 나와서 광야 속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는 경험을 하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보세와 요수와 갈렙만 빼고.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갔지만. 사실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페르나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페르나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누가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건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무용적인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장로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대학의 헤븐리 유니버시티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강의를 잘 들으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느냐라는 것을 잘 선포할 수 있어요. 물론 헤븐리 유니버시티의 총장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교수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수진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 목사는 뭐냐? 조교. 응? 그냥 조교야. 어? 그 성령님이 가르치는 걸 전달하는 것 뿐이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어? 물론 대단하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성령님도 빼놓고 저 대학교 총장님인 예수님도 빼놓고 목사만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대단하다. 옛날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가려져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에서 다 태어났어요. 모태신앙.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거짓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시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엄마가 날 낳을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폐륜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폐륜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페류나한테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내어버려 두는 거. 또 하나는 죽이는 거.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둬요. 왜? 그냥 될 대로 되라. 너 지옥이나 가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요 화면을 보시죠. 차라리 화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씨가 작으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에 우상으로 바꾸니라. 이게 페루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네 발 달린 짐승, 뭐 송아지, 뭐 이런 거,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게 페륜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어버려 두사. 아니, 뭐 때려도 안 되고, 무슨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어버려야지.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벗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벗고 영률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예? 남자가 여자 흉내내고 여자가 남자 흉내내고 여러분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80년도만 해도 이런 동성애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못 꺼내요. 요즘은요. 광고에도 버젓이 나오고 이게 아주 당연한 그런 공식적인 법으로 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잘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 온갖 죄는 다 저질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온갖 죄를 다 받아. 그런데 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을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어버려 두대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여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요?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이 상실이 뭐죠? 뭘 잃어버린 거죠?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페르나한테 그냥 그래 니들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네 멋대로 살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어. 그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둘까? 사람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사람 안에는 원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 뭔가 영적인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부유할 때 내가 뭔가 대단히 세상 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뭐 이런 걸 내 손에 뭘 쥐고 있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애절하고 세상에서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너무 괴로운 상태야. 그러면 마음에서 야 뭔가 좀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깨닫게 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이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가 그러면 뭐예요? 정 안 되면. 그래, 나가라. 나가서 한번 고생을 좀 해봐라. 그 내버려 두죠? 그럼 애가 나가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못 먹고 다 어? 탕자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고집을 꺾고 집에 기어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한테 나나 여러분한테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서 공고함을 갖고 처음엔 그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다음에 점점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어쩔 수 없이 야,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지? 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이런 게 점점 강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저도 그랬어요. 20대에 너무 공고하고 물론 외형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뭐 책에서도 찾고 종교에서도 찾고 안 찾아져.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의 공고함,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공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서 그 폐륜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폐륜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본성이 안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죽이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우리 역사 드라마에 아주 잘 나오는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뒤주에서 쌀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 그렇죠? 영조가 결국 100명의 군인들을 이유 없이 그냥 이유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아주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저거 죽여야지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부모라도 아버지라도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적인 부모의 한계예요. 자식을 향해서. 정말 폐륜인데 뭐 어떻게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어. 근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거 살려뒀다가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적인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페르노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는데 처음에는 내어버려뒀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거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면 우리 인간들 부모처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표현안 해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폐륜한데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죽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어. 뒤주에서 죽였어. 만약에 그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서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뿅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뒤주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그게 뒤주가 십자가라는 뒤주야. 이 페류나한테 필요한 내버려 뒀는데 그래도 바뀔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내버려 두니까 나가서 쓴맛을 보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다라는 걸 그나마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살려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의 법이 있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너는 죽어야지 살 수 있다. 십자가라는 뒤주에 들어가. 그 대신 내가 이 안에서 너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릴게. 그게 십자가의 뒤주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비유예요. 아, 또 새로운 십자가의 뒤주라는 말이 있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다가 나를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폐륜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이건 절대 안 고쳐져. 그건 사단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죽이지 않고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륜의 죄를 아주 영원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했는데 다시 산 것을 뭐라 그러죠? 새 사람, 새 것, 거듭났다. 그래서 새 것이다. 절대 구원받은 것은 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성경에서 에베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 마음이 정말 정말 폐륜이야. 그냥 저건 살려둘 수가 없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여서라도 저걸 좀 내가 죽여서 다시 새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라도 포용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요새 드라마에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슈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슈룹. 우산이라는 우리 원래 말이래요. 한글이야. 슈룹이 원래 옛날 우산이라는 말이래요. 그 드라마의 전개가 뭐예요? 김효수가 이제 중견으로 나와서 자기 아들, 그 왕자들을 쉽게 말해서 왕자들을 그 교육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아들이 이 똑같은 아들이 아니니까 사고뭉치야. 말을 안 들어. 사고 치면 엄마가 보호해줘. 엄마의 우산이에요. 그 드라마 제목이 그 슈룹이라서 그 우산, 엄마의 우산으로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을 드라마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한번 봤는데 넷째 아들이 그 왕자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항상 여장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장을 하면 뭐예요? 죽음이죠. 더군다나 왕자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냥 그 들켜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엄마가 그걸 수습을 하는 장면. 저 죽일 수도 없어가지고 수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저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숙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는 할지라도 그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 내어버려 두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쓴맛도 보고 물론 다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그런 고통의 맛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여서 옛사람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성품은 아예 없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신 의의
왜냐하면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 아담의 성품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배움을 마지막 부분에 그 번역을 해보니까 거기에 아주 잘 기록이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이제 much more라는 게 있어요. much more가 뭐냐면 더욱더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가 있어.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더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 그냥 구원받고 그 안에서만 혹닥거리면서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더욱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참 그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데 나 새 사람 됐어. 그리고 새 사람에 걸맞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위, 그 권위, 또 거기에 맞는 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들 그런 거는 신경을 잘 안 써. 옛날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 책 옛날 동화 있죠? 애들 보는 거지와 왕자. 신분이 바뀌었죠? 거지였는데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어. 그럼 왕자로 신분이 바뀌면 뭐가 따라와요? 왕자라는 명칭만 따라와요? 아니면 왕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왕자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오잖아요. 심지어 왕의 왕권까지도 따라오잖아요. 졸지에. 우리가 페류나였고 사단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멸망의 백성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의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 공주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왕자와 공주라는 명칭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서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됐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페류나는 절대 부모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부모를 죽인 페류나가 나중에 지옥 가서 자기 부모하고 만나면 화목할까요? 지옥 가서도 부모 자식 간에 거기서도 싸울 거야. 만약에 싸울 수 있으면. 에? 네가 자식이 돼서 나를 찔러 죽여? 어? 그렇잖아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적도 없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어. 그런 페류나인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다. 네가 무지해서 그렇다. 네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갖고 태어나서 결국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비로소 뭐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페류나일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폐륜을 저지른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폐륜을 당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지?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 아버지가 날 낳아도 날 사랑할까? 진짜 날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어느 날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있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요한 1, 2, 3서예요. 그렇죠?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어떻게 사랑했어? 아들을 보내줘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된 아들로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도 못해, 마호메트도 못해. 그건 자기들만 따르라는 거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페류나인 나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영원한 아버지 자격이 있지 않느냐.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무슨 불협화음이 있겠는가. 그래서 소망이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아버지하고 만나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 34장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33장, 34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페류나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잘 마음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페류나인 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거고 영원한 아버지의 삶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 줄 압니다. 여기 모인 심령 또 비대면으로 모이는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